그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기도도 많이 하셨나요? 기도, 우리 권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기도 많이 안 하셨네요. 고난이 없으셔서 기도를 안 하셨나 봐요. 고난이 오면 기도를 많이 할 텐데. 그러나 평안할 때 더 기도로,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제 고난이 눈앞에 닥쳐오는 그 시기에서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처럼 변하는 그런 애통함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그 환난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눈앞에 다가오는 그런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 기도하는 그 이유가 눈앞에 환난, 고난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고난이 왔어요. 고난이 오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이 내용, 그 내용대로 이제 고난의 시작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46절에서 말씀하죠. 지난주 마지막 끝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고난을 당당히 받아들이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이 잔을 내게서 거둘 수 있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런 육신의 그 연약한 모습까지도 나왔었어요. 그 예수님이 받으실 그 고통은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피하고 싶었어요. 그 잔을 거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 이후에 왜 이렇게 이제는 자신감 있게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계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거라, 자신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한다고 하셨어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당신께서 너무나 사랑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시험이기 때문에 허락을 하셨고 진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쯤에 또 피할 길을 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은 예수님처럼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당당하게 그 고난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자신을 살릴 수 있을 거라는, 살릴 것이라는, 부활시킬 거라는 그런 확신에 찬 그런 믿음으로서 그 고난을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시고 또 시험 당할 때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환난이 다가와도, 고난이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시험이 다가와도 그것을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만나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인간의 그 추악한 그런 모습들을 좀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 무지한 인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들이 기다려왔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렇게 외치고 또 실질적으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지한 인간들의 그 추한 모습을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떠한 모습 속에서 이런 무지한 인간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먼저는 추한 죄를 짓는 그런 유다의 모습 속에서 정말 무지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원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첫사람 인간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됐어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고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 이 타락한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모든 인간들이 동등하게 똑같이 행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열심히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인간에게 주어진 의지가 있는데 모든 인간들은 열심히 죄를 짓는 의지만 남은 거예요. 열심히 먹고 사는 일도 열심히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열심으로 죄를 짓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추한 죄를 짓고 있는 이 유다를 향해서 50절에서 말씀해요. 친구야,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행하라. 자, 타락한 인간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악을 행하는 것, 열심히 죄를 짓는 것 외에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추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죄를 짓는 그것을 행하라. 무엇을 행합니까? 가룟 유다는 무엇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팔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죄를 짓고자 하는 그 계획을 행하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간에게는 이래요. 모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악할 뿐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유다는 죄를 계획하고 이 죄로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는 인간의 그 무지한 정말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열심으로 죄를 짓는 그 삶이 아니에요. 이제 죄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열심으로 죄가 아닌 생명으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룟 유다처럼 죄를 계획하고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이제 선을 계획하고 선을 행하는 삶으로 변화가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추한 죄를 짓는 유다의 무지한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선한 행실을 계획하고 선한 행실이 나타나는 그런 변화된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만나게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지한 인간들, 두 번째로는 자신의 힘을 의지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51절과 5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지킨다라는 그런 명목하에서 칼을 빼어서 잡으러 온 자의 한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쳐서 길을 떨어뜨리고 피를 모으는 거예요. 칼로서. 이 칼을 통해서 그 상황을 해결해보고자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무지한 인간들의 모습의 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베드로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을 뒤로 한 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동안 쭉 이야기해왔던 것, 그리고 불과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지금 고난, 환난에 처한 그 상황을 자기의 의지로 모면하고자 해결해보고자 하면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즉 자기의 힘,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해결해보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베드로.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힘, 자기 경험으로 모든 문제를, 자기의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 받은 성도는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계심으로써 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시는 거잖아요. 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때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해결 못합니다. 해결이 가능한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해결이 되는 것 같지만 더 악화가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아주 많이 들여다보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지한 인간들과 구별이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한 인간들 세 번째는 배교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56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배교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자기들도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더 이상 자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없는 분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신들이 계획했던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어떤 계획을 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어요. 많은 돈을 벌어볼까 생각을 했어요. 어떤 명예, 권세를 얻어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다 헛것이 되어버리니까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상황에, 내 삶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떠납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끝까지 우리 소위 말하는 의리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좀 힘들다고 떠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간구하는 그 속에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떠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아서 떠나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지 않으니까 기도를 멈춰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대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믿음을 포기해야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더욱 그를 바라고 더더욱 그를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 그런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잠깐의 그 침묵, 예수님의 그 잠시 잠깐의 침묵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왜?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속에서 간구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속에서 잠시 잠깐 멈추고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주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생각까지도 깊은 마음속에 깊은 그 신음소리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날에 주님의 때에 다시금 회복시키고 다시금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무지한 인간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한 인간들 네 번째는 거짓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60절에서
거짓 증인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는 일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죠. 예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인간들, 무지한 인간들, 거짓 증거하는 인간들, 거짓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을 행하는 것, 거짓된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거짓된 신앙, 거짓된 믿음, 거짓된 선행.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죠. 그것은 거짓된 신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바라고 원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거짓된 신앙이 되겠죠. 주의 능력을 믿으면서,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능력을 믿으면서, 그리고 주의 권능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그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거짓된 신앙이죠. 마음으로는 원이지, 육신이 연약하여서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 또한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게 바로 거짓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왕 믿는 거, 우리는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왕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영과 진리로서 예배해야 되고, 이왕 믿는 거 열심으로 신실하게 진실로 믿는 그런 믿음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의 그런 신앙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완전성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짓 없는, 거짓 증거하는 자들과는 다른 거짓 없는 신앙인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런 철저하고 완전성 있는 그런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어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어떻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모습 속에서, 신실한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나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걸 믿으시나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나요? 이걸 믿으시면은요, 그 믿음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어떻게 보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거예요. 완전한 신뢰와 완전한 의지와 완전한 믿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는구나,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상상으로,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또 나를 위해서 일해 나가고 계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완전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만나게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지한 인간들, 다섯 번째는 조롱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예수님을 향해서 멸시하고 천대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얼굴에 침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정말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멸시 천대 조롱을 받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런다고?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못난 죄 때문에. 이것만 생각해도 정말 감사해요.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는 이들, 정말 무지한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 주를 대적하고 배교하는 자의 모습을 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지금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 이런 어리석은 정말 무지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신 살과 그 흘리신 피가 나라의 죄와 허물, 부끄러움을 대신하여서 찢기신 피고 찢기신 살이고 흘리신 피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성령께서 증언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한 인간을 마지막 여섯 번째는 시험하는 자들입니다. 68절에서 그 무지한 자들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때린 사람을 찾아봐라. 너가 선지자면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무지한 인간들의 모습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적 능력을 모르고 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는지 아니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라고 애들로 표현을 하고 싶은 것인지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능력, 무한하신 그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 없다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행하셨던 그 기적과 표적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물을 이루어 걸으셨던 그 부분까지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왜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은 물 위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은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병든 자를 고칠 수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자연을 다스렸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이적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을 믿는 것, 그의 주권을 믿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6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무지한 인간들을 보시면서 묵묵히 인내를 하셨습니다. 어떤 인간들이었습니까? 추한 죄를 짓는 유다의 모습,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베드로의 모습, 배교자의 모습, 거짓 증거하는 자들의 모습, 조롱하는 자들, 그리고 시험하는 자들의 모습, 이런 인간들을 보시면서 묵묵히 인내하셨어요. 그래서 5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2군단 거대는 천사를 보내서
징계를 하실 수도 있지만 진멸을 시킬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오래도록 참으셨어요. 왜? 우리들의 죄와 허물, 부끄러움까지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래도록 참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또한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그렇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5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56절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던 그 모든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인내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인내하셨다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평생 살아오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주신 것처럼, 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무지한 인간들의 모습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무지한 인간들의 모습과는 우리는 다른, 정말 구별되어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따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만나게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속에서,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런 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